에스겔서 46장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이즈와 그리고 그 모양과 모습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의 크기와 구조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회복된 이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공평하고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는 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왕에 대해서, 백성, 절기, 제사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조금은 복잡하고 낯선 내용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백성에게 주시는 엄청난 중요한 원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설교 제목을 제 나름대로 정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을 한번 잘 기억하시며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동쪽 문입니다. 동쪽을 향한 문이죠. 에스겔 성전에서 동쪽 문은,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성전에서 동편에 있는 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서 에스겔서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쪽에서 온다고 기억하십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지만 회복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데 동쪽, 동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가만히 46장 1절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고 하는 이 동편, 동쪽의 문이 어떤 상태입니까? 일하는 엿새 동안 어떻다고요? 닫되,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 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째 날이 되는 안식일과 또 있죠? 초하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회 그리고 성경의 밑바탕 가운데 월삭 예배도, 월삭 새벽 기도회죠 이제, 그리고 온세대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동평문이 6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닫혀 있다가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우리로 치면 주님의 날, 주일에 열리듯이 내가 열고 싶을 때 열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나아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해서 나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출발점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아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2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왕의 위치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왕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왕은요, 어쩌면 그 당시의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갖고 있기에 성전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왕이 군사력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다 뿌리치고 다 물리치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지요. 하지만 왕은 성전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거나 그 공간 안에 머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왕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왕은 특별한 권한을,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와도 동일한 예배자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백성도 동쪽 문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의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왕과 백성이 동일한 위치, 동일한 장소, 그 스팟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마다 지위가 다릅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갖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와 별개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분도 신앙의 연수도 갖고 있음의 정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모두가 다 겸손한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신 사람,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을 땐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은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의 문이 사방으로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혹시 야구 보러 가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축구를 직관하러 가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넓은 그 스테디움이나 경기장 안에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1루 쪽에 있는 A석, B석, C석, D석으로 나눠져 있다면 출입구도 A석에 앉는 분들은 A 출입구로, 그리고 B석에 앉는 분들은 B석, B번 출입구로 나아가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아니면 대형 콘서트장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수많은 입구로 각자가 정한 자리에 맞는 입구로 들락날락 해야지, 안 그러면 입구를 하나만 놓는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올 때 번잡하고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문으로 들어갔다 다시 한 문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을 구분하십니다. 북문으로 들어와서는 어디로요? 남문으로요. 그리고 남문으로 들어와서는 어디로요? 북문으로요.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들어왔다 그대로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고가 날까 이렇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예배란 개인의 예배가 아닌 공동체적인 예배의 질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이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이며 공동체적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이 예배는 공동체적인 일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철만 되면 주보 광고가 나아가는데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 광고요. 누군가가 더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면 내가 조금 추우면 겉옷을 갖고 와 내가 옷을 입고 누군가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드럼을 치거나 전자악기를 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젊은 전도사님인데도 보수적인 신앙 가운데 교회에서는 오직 피아노 하나, 오르간 하나만을 놓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적으로요,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나와 예배하는데 드럼 치지 마라, 건반 치지 마라, 전자악기 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공동체적으로 그 세대에 맞는 그 음악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나는 조금 불편해도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온 세대 예배에서는 그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나는 침묵 기도하고 싶은데 누군가 통성 기도를 한다. 나는 통성 기도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 침묵 기도를 한다.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질서를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 한 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예배가 어려워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편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배려하는 행위 또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 또한 예배 안에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북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남문으로,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북문으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도 질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절기의 제사들과 그리고 함께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날의 예배, 특별한 날의 제사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6월절 얼마나 특별한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구출해내겠다. 또한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로서 섬기고 기념하는 유월절이 그들에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유월절 뿐입니까? 77절, 나팔절, 속죄일, 무교절 등 또 샤밧이라고 말하는 안식일도 특별했고 초하루도 특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날의 예배와 함께 동일하게 무엇도 말씀하신다고요?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전 특별히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창립 50주년 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8월 31일 그 주일 우리가 특별히 준비하고 생각하듯 그날의 특식을, 그날의 수많은 행사와 우리의 마음가짐과 헌물과
이 모든 것을 준비하듯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50주년 중요하죠. 그때의 하나님과 51주년의 하나님은 다릅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임하시는 성령님과 주일날 임하시는 성령님이 다릅니까? 아니요. 신앙은요, 특별한 순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린 그 은혜를 가지고 평범한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신앙의 진짜 깊이는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에 나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정직하게 살고 매일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매일 하나님께 받은 나의 이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백성도 하나님께 동일한 예배자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터전,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 위에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낯설고 당장 우리의 예배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주님의 신앙의 원리, 우리의 삶의 원리를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